그래서 조금 제가 길게 말씀드린 이유 중에 하나는 기회가 주어지면 이번 학기에 영지주의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이 기독교 역사상의 영지주의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이단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를 2세기와 3세기에서 굉장하게 위협했던 이단 세력이 이 영지주의인데, 많은 신학자들은 그 영지주의가 성경에도 이렇게 영지주의 사상이 침투되었다, 이것을 강조한 신학자들이 많이 있지만, 그런 사람 중에 하나가, 대표적인 사람이 지난 세기에 가장 영향력 있는 신학자들 중에 하나라고 간주되는 불트만이에요. 독일의 신학자께는 지난 세기에 신학계에서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친 두 사람의 신학자를 들라, 이렇게 하면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한 사람이 조직 신학자 칼 발트, 또 한 사람이 신약학 학자 볼트만입니다. 이 두 사람이 지난 세기에 신학계를 지배할 만큼 영향력이 컸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지난 세기 후반이고 지난 한 1세기 또는 1세기 반 동안 구약에서 가장 영향을 많이 끼친 두 학자를 든다면 누구를 들까요? 한 번 말씀드렸는데 그걸 기억을 하신다면 이건 좀 예산일이 아니겠죠? 네, 그래서 그 한 사람은 문서서를 확립한 벨하우zen, 율리우스 벨하우zen이고, 또 한 사람은 창세기와 시편 연구에 지대한 업적을 남긴 궁켈, 헤르만 궁켈, 율리우스 벨하우zen, 이 두 사람이 1850년대에서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구약에 가장 많은 영향력을 행사했던 학자들이에요. 하지만 지난 세기 약 50년 동안에 가장 많이 영향을 끼친 사람을 둘 들라 하면은 금방 말씀드린 대로 조직신학자 칼바르트, 그리고 신약학자 루돌프 볼트만, 이 두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특히 정통 교단에서는 싫어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칼바르트는 신정통주의다. 그리고 루돌프 볼트만은 그 성경의 비신화를 주장을 했다 해서 아주 싫어합니다. 근데 이제 그 기회가 주어지면 현대 신학을 제가 강의를 하게 된다면 두 사람들의 문제점이 뭐고, 또 문제가 많지만 우리가 또 배울 점은 어떤 건가. 예를 들어서 한 가지만 제가 설명을 드리면, 지금 그 두 분들이 안 오셨기 때문에 진도를 계속 뽑기가 좀 그래서 신학계에서 꼭 알아두셔야 될 그런 중요한 상식이랄까요, 지식이랄까요, 그걸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것들은 꼭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것들이에요. 신학을 하시는 분들, 특히 박사과정에 있는 분들이라면 당연히 알아두고 있어야 할 상식에 속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카르 발트가 얘기한 것 중에서 우리가 귀담아 드려야 할 것이 많지만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정의예요.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세 가지로 구분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세 종류가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는 로고스고, 하나는 written word이고, 또 하나는 전파된
말씀이다. 이걸 이제 알기 쉽게 이제 설명을 드리면은 첫 번째 그 로고스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거 정통 신학에서 다 같이 주장하는 거예요. 말씀 중에 말씀이 곧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두 번째는 written word. 그것은 꼭 성경입니다. 신구약 성경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게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고, 세 번째는 깨리그마라고도 하는데, 이것은 제가 말씀드렸죠. 선포된 말씀, 영어로는 proclaimed word. 이것은 설교입니다.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교인들을 향해서 외치는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 리버럴 하다고 신정통이라고 그렇게 비판을 받는 칼 바르트가 성경을 하나님으로 말씀으로 받아들인 것은 이상할 것이 없다고 하지만은 말씀을 대언하는 그 설교자들의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렇게 했다는 것은 참 놀라운 거예요. 우리에게 뭔가를 깊이 깨닫게 해 줍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가져야 할 태도입니다. 이거는 설교 중에 어떤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어보면은 반은 자기 자랑을 간접적으로는 직접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아요. 그리고 세상적인 예화를 끌어다가 그냥 교인들을 흥미 위주로 그렇게 하는 분들을 보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겠습니까? 설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높이는 것이 설교입니다. 아멘. 네. 그럴 때만 그게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권위를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멘. 저는 교회에서 설교 중에 예배 시간 시종 일과는 그렇지만 저는 발을 꼬고 앉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신다고 앞에서 아멘. 생각을 해보세요. 어떻게 감히 발을 꼬고 앉아서 이렇게 뒤로 젖혀가지고 앉아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설교하는 자가 인간적으로 보면 별볼이 없다고 하더라도 주께서 저분을 통해서 내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뭔가를 이렇게 캐치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우리 모두의 자세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 중에 말씀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뭘 통해서 알 수 있느냐? 아는 방법은 두 가지뿐이에요. 하나는 기록된 말씀이고 또 하나는 성령님의 감화를 통해서일 뿐입니다. 물론 자연 계시를 통해서 자연을 통해서도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구원에 이르는 도리는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구원에 이르는 도를 얘기하는 것이, 구원의 도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그리고 올바로 선 말씀에서 올바로 선 선포자의 말씀을 통해서일 뿐입니다. 아멘. 제가 좀 서문이 길어졌지만은 그래도 저는 꼭 필요한 말씀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데요. 어쨌든 간에 이제 본문으로 조금 돌아가면 서정시와 서사시는 우리에게는 감히 와닿지 않지만은 그 이용하는 운율이 영어로는 미터라고 그럽니다. 운율도 다르지만은 또 하나의 특색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서사시는 신일과 영웅들의 사적 업적들을 기르는 장편의 시라면 서정시는 개인의 감정 또는 개인의 생각, 사회에 대한 비판을 닮은
짧은 시들이다. 이렇게 구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서정시, 특히 서사시를 대표하는 호모에서는 호모 자신에 대한 얘기가 전혀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것이 나오는 작품이 기억하시는지 모르지만은 헤시오도스의 일과 나날이에요. 그래서 일과 나날은 비록 문체로는 서사시 형식을 따랐지만은 내용으로 보면은 서정시에 해당을 합니다. 그러니까 서사시와 서정시의 중간에 있는 작품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서정시는 이제 본격적으로 시를 짓는 시인 자신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그런 시를 최초로 지은 사람이 지금 이제 45페이지 아르킬로코스입니다. 이 사람은 시랍에 가면은 참 섬들이 아름다워요. 여러분이 이제 앞으로 여유가 생기시면은 시랍 섬들을 한번 둘러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면 이제 뭐 성경에 나오는 로도스도 있고 반모스도 있고 뭐 여러 섬들이 있어요. 그런데 처음에 제가 히랍의 섬에 갔을 때는 왜 저런 섬들이 뭐가 아름다운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왜냐하면 히랍에는 나무가 그렇게 많지도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황량한 것 같은데 오래 가서 이렇게 접하면서 내가 처음에는 참 잘못 생각했구나. 그래서 한 12년 있다가 한국에 들어오니까 오히려 한국의 그 경치보다도 히랍의 경치가 더 좋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아무튼 간에 그런 아름다운 섬들이 참 많아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산토리니라고 하는 섬인데 이름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유럽에서는 인기가 많아요. 그래서 어떤 독일 사람들은 매년 한 20년간 한 해도 빠지지 않고 계속해서 그 산토리니에 와서 여름 휴가를 즐긴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아무튼 이 파로스라고 하는 섬이 하는데, 파로스는 그렇게 아름다운 섬은 아닙니다만은 여기 출신인데 그의 할아버지 텔레스와 그의 아버지 텔레시클레스가 그 섬의 귀족들이었어요. 그런데 아무튼 저 북쪽 데살로니가 근방에 있는 사소스라는 섬으로 이민을 갔어요. 거기 가서 식민지를 개척을 했는데, 그래도 개척지를 더 넓히기 위해서 건너편 육지에 올라가서 트라키아인들을 침공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붙잡아 온 노예들 중에 한 여자가 있었는데 애니퍼란 이름의 여자를 그의 아버지가 첩으로 맞았어요. 알킬로코스는 그 아버지 텔리스와 이 노예 애니포 사이에서 태어난 서자였습니다. 우리나라 옛날 홍길동 같은 사람이야. 그렇기 때문에 그런지 아무튼 유산을 물려받지를 못했던가 봐요. 서자라. 그래서 가난을 타가기 위해서 군인이 되었습니다. 군인이 되어가지고 전쟁에 참가했다가 폐조해서 도망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나서 지은 시 중에 이런 게 있었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네요. 그가 그때의 삶을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나의 창에 나의 반죽된 빵이 있고 나의 창에 이스마로스의 포도주가 있다. 나는 술에 취하면 나의 창에 기대어 잡는다. 그러니까 창짓을 해서, 다시 말해서 싸움을 전쟁에 참가를 해가지고 밥도 먹고 포도주도 마신다. 그리고 나서 술에 취하면 그 창이란 자기 목숨과 같은 것이니까요. 뺏길까봐, 잊어버릴까봐 이렇게 기대어서 잠이 든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 뒤에 46페이지로 가시겠습니다. 또 전투에 참가해가지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폐주를 하느라 급히 도망가느라고 이렇게 그 방패를 그냥 두고 도망을 쳤어요. 그리고 나서 지은 시가 이 시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트라키아의 누군가는 마지막에 두고 나의 방패를 들고 뽐내리라.
훌륭하게 만들어진 것이었지만 마지못해 버린 그 방패를 더 이상 그것을 생각해서 무엇하리. 나는 죽음을 모면했다. 그에 못지않은 방패를 또 하나 사리라. 이거 뭐 지금 생각하면은 뭐 그럴 수도 있지. 특별한 일 같지는 않지만은 이건 그 시대의 상황에서 생각하면 파격적인 것이에요. 왜냐하면 거기도 적어놨습니다만은 전쟁에 참가하면은 이기고 승리해서 돌아오든지 살아서 아니면 죽든지 둘 중에 하나를 취하는 것이 그때 당시의 군인들의 신념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스파르타의 어머니들은 자기 아들을 전장에 보내면서 네가 살아서 네 방패를 들고 돌아오든지 죽어서 그 위에 실려 오너라. 야, 승리를 해서 돌아오든지 아니면 거기서 죽어라. 어머니들이 그런 식으로 자기 그 아들들이 전쟁에 나갈 때 당부를 했다고 그럽니다. 옛날 그 2차 대전 때 일본의 그 가미가제 그 군인들을 생각하시면 아마 이해가 빠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이 아킬레오코스의 특색은 당시의 상황에 대해서는 별로 관여를 안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또 시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싫다. 유행에 따른 헤어스타일. 깔끔하게 면도질한 턱을 자랑하듯 긴 다리로 성큼성큼 걷는 매끄럽게 생긴 장군이 키가 작고 못생겼지라도 빼대 있고 건정한 남자를 좋아한다. 당신은에도 그렇게 이렇게 멋부리는 장군들이 있었는가 봐요. 그러나 나는 관심이 없다. 군인이라면 마땅히 용감하게 목숨을 걸고 싸워야 되지 않느냐. 나는 그런 사람을 좋아한다. 그리고 또 그 다음에 또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기게스의 황금의 재물에도 관심이 없고, 기게스는 당시에 그 건너편에 있는 그 리디아에 그 돈이 많기로 재물이 많기로 그 소문난 전설적인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왕이에요. 그 기게스가 얼마나 유명했는지 그를 저 플라톤의 주저인 국가 일본에서도 이 얘기가 나올 정도입니다. 2권이군요. 시를 보면 나는 기계에서의 황금의 재물에도 관심이 없고 더욱이 그를 부러워하지도 않는다. 신들이, 근데 이건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신들이 아니라 남들이 이를 이렇게 잘못 복사를 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아까도 말씀드린 옛날 책은 그 원고를 놓고 그냥 그 인쇄를 한 게 아니라 일일이 손으로 이렇게 복사를 했잖아요. 그래서 남들이 이래야 된 것을 신들이 한 것 같아요. 남들이 어떻게 행동했는가는 나를 더 이상 감동시키지 않는다. 나는 또한 티라노스의 왕제도 원하지 않는다. 티라노스는 영어로 오면 타이런트고, 타이런트는 폭군이라고 번역을 하는데 옛날에서 티라노스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폭군이라기보다는 그러니까 국민에 의해서 선출된 그 지도자가 아니라 그냥 어떤 무력에 의해서 정권을 탈취한 그런 사람을 얘기합니다. 나는 또한 티라노스의 왕제도 원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들 중 어느 것도 현실이 아니기 때문이다. 더럽게 획득한 재물로 인해 거듭거리며 내 앞을 지나가는 자를 보면 내가 원하는 바는 나의 도끼를 그 머리에 꽂는 것이 전부이다. 타소스 목수 카론이 그렇게 말했다. 그렇게 그 못된 사람을 보면은 도끼를 머리에다 꽂는 것이 원하는 것이라고 하는 걸 보면 이 사람이 성격이 어땠는지를 대강 짐작하실 수 있겠죠. 타소스의 목수 카론이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목수는 당시에 정직한 사람들을 대변하는 그런 직업으로 통했습니다.
그다음에요. 또 그다음 페이지로 가서 그리고 이 자기의 친구 겸 제자인 페리클레스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쓴 글인데 이 페리클레스라는 이름은 여기 나오는 페리클레스가 누군지는 알려져 있지 않지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페리클레스하고는 다릅니다. 제가 말씀드린 페리클레스는 5세기 중엽에 아테네를 그 발전시킨 최전성기로 이 아테네를 이게 발전시킨데 지도적인 또는 주도적인 역할을 한 히랍이 나온 가장 위대한 정치가입니다. 이건 그 다음에 시간이 나면은 이 페리클레스에 대해서 다음에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당시에 문화가 어땠는가? 예를 들면 지금도 아테네에 가면은 그 아크로폴리스가 있고 아크로폴리스에 다 부서졌지만은 옛날에 이 사람 때 시대에 지은 유명한 신전 파르테논이 남아 있어요. 그 신전이 얼마나 정교하게 지어졌는지는 그 사실을 들어보면 혀를 내두를 정도입니다. 이 시간은 뭐 시간상 설명을 다 못하고 다음 기회가 있으면 하겠습니다. 한 번 당한 손실을 수포한다고 해서 누구도 우리를 비난하지 않겠지만 우리에게 주연을 베풀어 주지도 않을 것이다. 페리클레스여, 휘몰아치는 파도가 그 생명을 앗아간 그들이 그토록 훌륭하였기에 우리의 가슴은 탄식으로 부풀었다. 그러나 나의 친구여, 어찌할 수 없는 고통의 치료제로 신들은 우리에게 강한 인내심을 부여하셨다. 모든 사람이 언젠가는 그런 재난을 당하기 마련이다. 이제 그것이 우리에게 덮쳤고 그래서 우리는 상처로 신음한다. 그러나 그것은 곧 다른 이들에게로 넘어가리라. 그러니 여자 같은 탄식을 멈추고 견뎌내라. 요즘 같으면 이제 여자를 비하했다고 해서 비난의 대상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당시에는 그 이스라엘은 더했잖아요. 여자들은 남자와 동등한 위치에 두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당한 환난과 고난을 잘 참아라. 그 인내심을 부여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혹시 판도라고 얘기를 기억을 하세요? 판도라가 뭐죠? 판도라의 상자라는 말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판도라는 그 헤시오드의 작품 속에 나오는데 프로메테우스가 그 제우스를 속이고 또 제우스에게서 몰래 불을 훔쳐서 인간에게 줬다고 해서 인간에게 벌을 주기 위해서 그 만들어내는 여자가 판도라였어요. 근데 판도라에게 그 항아리를 하나 주는데 못 모르고 판도라 그 상자를 열자 슬픔, 고통, 각종 질병들에게 우르르 이렇게 거기서 빠져나와서 날아갔어요. 그래서 놀래가지고 뚜껑을 딱 만들어가 덮자 그 속에 남은 것이 뭐라고 그랬죠? 오직 하나 남았는데 그게 히랍어로 말하면 엘피스입니다. 엘피스는 신약 성경에서는 소망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요즘 말로 하면 희망이죠. 호프. 오직 하나 희망이 남았다. 그래서 그것이 암시하는 바는 이 세상에 많은 고통과 고난과 질병과 어려움이 있지만 우리 인간들이 그것을 견뎌내는 것은 언젠가는 이때가 지나가고 보다 좋은 날이 오리라고 하는 희망 때문이다. 비록 현실화되지 않는지는 몰라도 헛된 희망일는지 몰라도 희망이 있기 때문에 현재 어려움을 극복한다. 그런 의미로 그것을 해석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알킬로코스는 그런 신화 속에 사는 사람이 아니라 현실을 직시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판도라의 상자를 얘기하지 않고 인내심을 강조를 했습니다. 인내심으로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도록 신들이 우리에게 그것을 부과하였다. 이렇게 보면 아킬로고스는 자기에게 닥친 모든 그 고난을 아주 잘 이렇게 받아들였을 것 같은데 막상 자기에게 문제가 닥치자 그렇게 하진 않았어요. 이 사람은 자기와 약혼한 여자가 있었습니다. 결혼하기로 한 여자가 있었는데 그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아마도 이 아르킬로스가 돈이 없기 때문인지 그것을 파약을 하고 다른 남자와 결혼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그 여자 이름이 거기 나왔습니다. 모르셔도 좋지만 아무튼 그 여자 이름은 네오블레고 그 아버지 이름이 리캄세스였습니다. 그러니까 아르킬로코스가 이들을 나무라는 시를 지었어요. 또 읽어보겠습니다. 늙은 리캄세스여, 당신이 한 이 일은 도대체 무엇인가? 어느 신이 당신의 기지를 훔쳤는가? 당신은 영리한 사람이었다. 하지만 이제 당신은 온 마을의 조롱감이 되었다. 당신은 빵과 소금의 동반자인 가장 큰 띠를 더럽혔다. 여기서 가장 큰 띠는 아마도 신의, 한번 약속한 것은 끝까지 기원치 않고 지키는 신의를 얘기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그들을 비난하는 시를 써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 시가 알려지자 그 아버지와 그 딸, 그 약혼했던 그 여자 네오블레와 그 아버지뿐만 아니고 가족들 모두가 자살을 해버렸어요. 도저히 그 수치감을 이기지 못해서 자살을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내가 자기를 배반한 여자를 용서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계속 갖지는 않았어요. 이 얘기를 들으면 여러분 혹시 괴테의 자서전을 읽어보시는지 모르겠어요. 괴테의 자서전 시와 진실이라는 책이 있어요. 디히퉁 und Wahrheit 이런 책이 제목의 자서전인데 거기 읽어보면은 첫사랑 메티엔의 얘기가 나옵니다. 이 괴테가 메티엔이라고 하는 여자를 사랑을 했어요. 그래서 그 여자에게 사랑을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메티엔이 그 괴테의 사랑을 받아들인 게 아니고 머리를 이렇게 쓰다듬으면서 너는 아직도 어린애야 이런 식으로 자기를 대접을 하는 거예요. 그냥 너무나 실망한 나머지 수치감을 느껴서 괴테는 돌아섰습니다. 그런데 이 메티엔이 괴테의 최고의 작품으로 꼽히는 파우스트에 보면은 영원한 여성으로 등장을 해요. 비록 마지막에 자기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은 괘씸한 여자지만 처음에 가졌던 그 사랑하는 마음을 그대로 간직했다가 자기 일생의 대작인 파우스트에서 영원한 여인으로 그 여자를 묘사를 했습니다. 얼마나 특별한 사람이겠어요. 저는 고대로부터 현대리가 가장 존경하는 문학자가 바로 괴테입니다. 그래서 괴테를 읽을 때 우리나라에서 많이 알려진 작품으로는 젊은 베르테리의 슬픔. 저도 그 책을 읽었어요. 그리고 그냥 넘치는 그 감격을 이기지 못했습니다만은 제가 또 읽은 또 그렇게 감동적이었던 것은 이 파우스트 말고도 빌헬름 마이스터라고 하는 2권으로 된 책이 있어요. 너무나 그 책들이 감동적이어서
가슴이 벅차서 계속해서 읽지를 못하고 쉬었다가 어느 정도 이렇게 가슴이 진정이 되면 또 읽곤 했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그 괴테를 독일인들이 사랑하고 존경했는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천지창조를 선수하시지 않고 괴테에게 맡겨서 아마 그 정도로 했을 것이다. 이 불경스러운 얘기지만 얼마나 괴테를 존경했으면 그렇게까지 얘기를 했겠는가 말씀을 드리는데, 그 사람이 한 말 중에 이런 말들이 있어요. 죽어서 되라. 너의 일적을 다 바쳐 노력해도 안 될 때는 목숨을 바쳐라. 그러면 너 후대의 사람들이 그것을 이룰 것이다. 그런 뜻으로 스테르웨 온데 벨데 이런 말을 했고요. 또 한 가지는 또 이런 일이 있어요. 사람은 노력하는 한 방황한다. 만 이어트 솔랑 스트레트 그러니까는 노력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실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뭔가를 이루려 노력할 때는 실수를 하기 마련이다. 실수를 두려워하지 말고 노력하라, 전진하라. 그런 뜻으로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간이 거의 다 어떻게 됐어요? 예, 시간이 여기에는 녹음이 되든지 안 되든지 간에 마지막 한 그 시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47페이지 마지막이에요. 피할 수 있는 고난으로 진감된 나의 마음아, 일어나 가슴으로 적에 맞서 굳게 서서 너 자신을 보호하고 적에 대항하라. 너희 적들이 너를 공격하려고 달려들어도 굳게 서서 담대하게 맞서라. 너가 승리해도 드러내 기뻐하지 말고 피했을 때에도 엎드리거나 울기 위해 집 안으로 달려가지 말라. 그러나 삶이 내게 기쁨으로 가져오면 기뻐하되 고통을 가져올 때는 과도하게 괴로워하지 말라. 사람을 지배하는 변천하는 삶의 리듬을 이해하라. 이것이 우리에게 하나의 교훈을 주고 있어요. 일단은 우리가 잘 될 때 지나치게 기뻐해서도 안 되지만 또 곤경을 당할 때 너무 낙심해도 안 되고,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도 이렇게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영을 우리 속에 모으신 우리들이라 말에 뭐하겠어요. 택함을 받는 자들은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말씀을 하셨듯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 라는 말은 고난도 사실은 우리를 위한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고난은 사실은 더 큰 복을 주기 위한 하나의 선결 조건으로 허락하신 것이다. 우리는 그렇게 받아들여야 될 것입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과 더불어 히라베의 문화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에게 배울 것이 있으면 그것을 간직하게 하시고 주의 뜻에 어긋나는 것이 있으면 우리 뇌리에서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학생분들을 더 많이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자리가 하루속히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고 이것을 통해서 한국과 미국을 이끌어갈 위대한 신학자들과 교회 지도자들이 많이 배출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시간 만날 때까지 영육을 강건케 하시고 모든 일에 승리하는 저희들 되도록 성령님 친히 이끌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구하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